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예배를 통해 축복 누리며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세상에 열매를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맺는 열매는 온전하지 못하고 참 수고롭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는 참 달고 풍성하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신대원을 다니면서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훨씬 더 풍요롭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2024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얼마큼 했냐? 3주 했어요. 3주. 며칠? 3주. 그러니까 김호 목사님 1월 첫째 주에 부임했다가 언제 사임한 거예요? 셋째 주에 사임한 거예요. 셋째 주에. 첫째, 둘째, 셋째. 3주. 빌립보 교회는 몇 주 목회했는지 아세요? 4주. 그러니까 목회를 3주하고 4주밖에 안 하면 이게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매가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진액을 다 쏟아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3년, 1년 6개월 제일 오래 있었지만 생각보다 교회가 참 많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3주하고 4주밖에 목회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와 전도를 다 책임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열매 맺는 삶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시는 삶도 훨씬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유대인의 배경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의 배경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버릴게요. 마타쿠훔이 오셨다 이러면 뭐 와닿으세요? 근데 벌써 세종대왕, 이순신 이러면 어때요?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적 배경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3주 목회했는데 무슨 전도가 됐겠어요. 그런데 헬라인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가 폭발적이었다니까요. 또 여기는 남자들보단 여성 위주의 사람들이 전도가 많이 됐어요. 이 당시 뭐 여자들의 계층이 귀부인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높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수가 복음을 믿어서 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역이 다 복음화됐어요. 몇 주 목회했는데 3주. 30년이 아니고 3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천왕동에 와서 3주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핍박받아갖고. 그런데 천왕동 1단지부터 7단지 연지타운까지 다 복음화된 거죠. 이게 누가 주신 열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떠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힘으로 맨날 홍시 하나, 그냥 뭐 풀 한 포기 이런 열매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살아라. 너희들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3주밖에 없었다. 빌립보, 옆 동네인이 빌립보 교회는 4주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열매가 너희 가운데 맺혔냐. 얘들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기억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내가 맺는 열매는 이제 뭐 별거 없잖아요.
소득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연봉 그렇게 오르셨어요? 뭐 자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대학쯤 가고 어떻게 살지. 내 빚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얼마 갚을지 못 갚을지. 내 상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맺는 열매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 기적의 열매, 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 마음껏 맺으시는 2024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첫 번째가요, 축복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축복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축복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에 몇 주 목회했다고요? 4주. 거기서 핍박받아서 어디로 쫓겨났냐? 데살로니가 교회로 피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거기서 몇 주 목회했다고요? 3주.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게 4주밖에 목회를 못하게 하시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제는 한 주를 더 줄여서 3주, 다음엔 2주입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일만 하면 핍박 줘서 흩어버리고 3주 동안, 3년이 아니고요, 3주 동안 야손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야손의 집이 누가 고발을 해갖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빌립보에서 4주 만에 쫓겨나서 너희 가운데 간 것이 헛되지 않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빌립보에서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때문에 많은 싸움 중에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삶의 모든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대했어요.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왜 그렇게 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의 삶의 공부가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해야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슬람권은 옷을 자매들이 조심하게 입어야 돼요. 형제들은 좀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또 남녀 뭐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이슬람권 얘기라고. 이슬람권. 이슬람인들 붙잡고 얘기하세요. 남자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매들은 절대로 살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우리 청년 하나가 뭘 실수했냐면 청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그 청바지가 허벅지가 찢어져 있는 청바지예요. 자기도 모르고 입고 나간 거죠. 저도 체크를 못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희 센터로 다 몰려 들어왔어요. 이거 쫓아내야 된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선교 2주 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 교회에다 연락을 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듣고 있는데 옆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러길래 아무것도 못하는 거 거기 왜 가 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은 관점이 다르구나. 거기서 아무것도 못할 걸 뭐하러 가 있어? 그게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아무것도 못하는 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청년들이 깨지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촌장님하고 관계가 회복돼 갖고 나중에는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3주 만에 쫓겨나고 4주 만에 쫓겨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너희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빌립보에서 4주 만에 쫓겨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얻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이 관점. 이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에 축사라는 단어가 꼭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축사. 우리가 축사라는 단어를 오해를 많이 해요. 축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안수했다라고 생각해요. 축사니까.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린 영혼이 갖고 왔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나눠주니까 12명, 12광주리가 남고 5,000명이 먹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고 높이 하늘로 들어서 감사기도부터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확신과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상처 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서 할 기도죠. 순서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살아났어요. 그러면 해야 될 기도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시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애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로 기대한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이 관점이. 사도 바울이 3절, 4절, 5절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오면 안절부절이에요. 이 시간에 김호 목사님 설교하는데 교회 데리고 왔는데 막 졸거나 이러면 막 손톱 뜯고 난리 나요. 옆에서 막 쿡쿡 찌르고. 왜? 불안한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판자촌에 살았대요. 판자촌에 살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린대요. 왜? 베니아판으로 하나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쌀이 떨어지면 그렇게 싸운답니다. 원망하고 싸울 힘도 없는데 아주 악다군을 갖고 싸운대요. 쌀이 떨어지면. 그런데 옆에 아들은 전도사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인데 쌀이 떨어지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야, 하나님이 오늘도 직접 먹이시려고 우리 쌀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하나님이 오늘은 기도할 것이 많다고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면 그 앞에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면 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 믿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쌀이 없는데 어떤 집은 악다군을 갖고 싸우는데요. 돈 벌어와! 이럴 건 뭐하러 자식 새끼는 다 퍼질러 놨어 막 이러면서. 근데 옆에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굶기시는구나. 관점이 다르잖아요. 3주 4주 만에 교회 쫓겨다니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길 뭐하러 갔어? 아무것도 못할 거. 3주만 있을 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축복의 눈으로. 결과만 맨날 바라보지 마시고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통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비켜드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켜드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 유모가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젖을 먹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인의 자녀인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저 비켜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하다가 그렇게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일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영광 누리고 싶고, 하나님처럼 회전하는 불처럼 졸지 않고 다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었다가 쫓겨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해요. 비켜드리질 못하게 한다고. 제가 1월에 추천도서 낸시 거스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어떤 분 나가면서 읽어봐야지, 내년에는 나 장학생 돼야지 막 이러시더라고. 그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빈 공간을 들여야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할 시간을 안 드려요.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요. 제가 하나 그 책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해드릴게요. 잊혀질 시간이 있어야 그리움도 생깁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잊혀지는 거 두려우시죠? 잊혀져야 그리움이 올라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게 되고요. 무기력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가만히 있어야 일하심을 보게 되고, 공허해야 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사셔야 돼요. 비켜드리세요. 비켜드리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이거 풀지도 못하는데, 해내지도 못하는데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도의 권리가 뭐겠어요? 이거 왕의 권리라고 그랬어요? 뭐 목사의 권리, 담임의 권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의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비켜드렸더니 하나님이 일 다 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내버려둬라. 우리 맨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고난이나 절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뭐 죄 지으면 때리고 뭐 정신 차리라고. 거의 대부분이요, 고난이나 절망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분명해요.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고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야, 좀 내가 해줄 테니까 잠깐 나와봐. 그거 네가 못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나와봐. 그러면 이제 목덜미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고난하고 절망 통해서. 나와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무기력 가운데 내가 좀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그렇게 열매를 맺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지가 열심히 한 거 하나도 기록 안 해놨어요.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 나는 참는 자가 되었다. 나는 비켜드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좀 비켜드립시다.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좀 비켜드리세요. 비켜드리세요. 그래서 그리움이 올라오게, 채우심이 올라오게,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이 하시게 그렇게 좀 비켜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분 사위가 왔더라고요. 그 사위분하고 잠깐, 사위분도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사임을 하고 잠깐 이제 쉬고 계신데, 제가 그분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빼는 중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목회를 좀 잘하시겠구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장담하고 이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힘을 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비켜드립시다. 좀 행하시도록 비켜드리세요. 그래야 불도 끄시고 범죄자도 잡아가시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비켜드림으로 2024년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달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직업이었고 하나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 목회했다고요? 3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뭘 했냐? 천막을 수리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생계비를 다 충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밤낮으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2024년 계획 세우셨어요? 대출 상환 계획 세우셨죠? 다이어트 계획은?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저도 세웠어요. 하루에 3끼만 먹자. 5끼, 6끼 먹는데 이제 내년에는 3끼만 먹자. 해외여행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번에 좀 어디 좀 가보겠다. 돈을 좀 모아야지.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사업 확장.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적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목표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 열심히 성실하고 질서 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해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더 쉽고 재밌게 표현할게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서 살이 빠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이 빠진다고. 먹을 걸 나눠주게 되고 자꾸 누군가의 아픔을 놓고 금식하게 되고. 웃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열매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세요. 신앙을 중심축으로 삶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도 잡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증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2024년 데살로니가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이란 뜻은 뭔가 나는 거룩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야.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베풀고 품고 이해하고 품고, 아까 장로님 기도 되게 잘했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흘려보내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2024년 우리 새수원 교회가 더 세상과 구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옳고,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더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흠없이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흠없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그러면서 11절 데살로니가 교인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권면하십시오. 서로 예배와 말씀을 권면해요. 어디가? 다음 주에 나 어디 가? 그러다가 큰일 나.
예배 나와 막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말씀대로 상처 위로는 그만 말씀대로 살았는데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해주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위로 경계 세상과 마귀로부터 서로 경계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런 신앙의 목표들을 통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나 천막 만들려면서 돈 버는데 그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옳게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너희들의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매 맺는 질서 있는 삶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로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주함과 고집을 좀 내려놓고 비켜드리세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비켜드리라고. 누구 보면 막 답답하죠. 가족 중에 하나 보면 비켜드리세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일하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새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024년 회개하고 2024년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사명 중심의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3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4년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 목회했지만 가장 큰 열매가 넘쳤습니다.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는 열매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